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년에 있습니다. 또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전 기간까지 로마서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8장까지 제가 8장 중반까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은 어떤 세속적인 의미의 선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결국 닮아가게 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단계도 그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셨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완전 성화죠. 주님 품에 가서 완벽하게 우리가 다시 변화될 그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 먼 미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현실에서 그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현실과 그 삶을 간과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 땅에 정말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고민해봄직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현실의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똑같이 지진이 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쟁에 휩쓸립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피해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런 고난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마음을 중심을 잡아야 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로만 그냥 넘겨주시면 31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맥락상 연결되기 때문에 31절부터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적고 있죠. 이 일이 바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난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게 되냐 그 얘기죠. 이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오는 역경과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말이죠.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피해갈 수 없다. 이제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대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적하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리가 없다. 이제 이게 결론이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끄떡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해봤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생각했더니 영적으로 볼 때는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탄 마귀가 있죠.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살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싫어하죠.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환경과 여건과 또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죄 졌을 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죄 짓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도 그렇게 죄 져서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겠느냐,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막 이렇게 우리를 찔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위축시켜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마귀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죄감은요, 무서워요. 정죄감에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그분. 하나님이 나를 막 찌르고 정죄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 하나님이 누구를 정죄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를 대처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속의 어떤 원리들, 가치관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기정사실이라고 요즘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고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무신론적인 사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학문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사실상 신학 영역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학문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세속 학문이 그런 거죠. 또 소위 요즘 첨단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세계관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 영적 존재, 초월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위에서 토대를 쌓아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헷갈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 세계의 그 그루트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국가 집단이 정말 노골적으로 대적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국가나 권력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북한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또 중국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슬림 국가가 국교로 되어 있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정부나 국가들은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사고, 세계적인 일, 사건과 사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어떤 지진 같은 것이 이제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왜 이런 일? 또 개인적인 것들, 우리 몸이 아프고 때로는 우울하고 또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앞에서 너무 제가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논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대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렇게 많은 문제와 어떤 권력들이 우리에게 대적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사탄이나 죄악이나 육체나 권세나 환경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사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논증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주셨죠. 세상에 그 외아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들이 둘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같아요. 정말 제 목숨보다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목숨보다 귀한 게 예수님 목숨 아니었을까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한 것들, 또 육체적인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대적들도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또 정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믿는 자들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냐, 안 좋은 생각 품지 않았냐, 진실되지 못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을 막 정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영화로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보는 것 같아요. 낙심하는 자꾸 사람을 안 될 것 같게 하고 부정적이고 위축되게 하고, 이게 마귀였어요.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긍정이시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능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고발할 존재도 없고 정죄할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 짓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원하진 않으시죠. 하지만 정죄하진 않으십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친히 태초부터 선택해서 우리를 가려 뽑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의롭다, 이 딸은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많은 의미가 있지만 돕는 자 또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변호사, 돕는 자인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 그 오리기나라는 한 명의 그 변호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주님 앞에서 간구를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도 성장할 겁니다. 그도 의로워질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언젠가는 이겨낼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감격적인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과 치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은 뭡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환난, 고생, 박해, 뭐 기근, 전쟁, 유형, 칸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롭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36절이요 사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종일 이 사람이 예수님 전하다가 계속 죽을 고비만 넘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가축 잡잖아요. 곧 잡을 양처럼 자기들이 살았다는 거죠. 바울은. 진짜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정말 죽다 살아났죠. 그렇게 여김을 자기들이 받았어도 근데 결국 하는 소리가 뭡니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참을성, 나의 인내, 나의 지혜,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제가 37절을 이렇게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도 이렇게 37절에서 발췌를 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신비로운 구절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나에 대해서 눈을 감거나 나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좀 미스테리해요. 왜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두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울이 매 맞고 짱돌 맞아서 죽다가 살아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 돌 맞았다 죽다 살아났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하든지 결국에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은 확신합니다. 확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안 되면 말고요. 이게 아니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한다. 난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일이나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니네가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낙담하는 어떤 사건, 옛날에 그 컸던 9.11 테러,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어떤 정권, 긴 전쟁, 지진, 천재지변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개인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교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것을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께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그 구원의 완성 영화에 이르게까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쉽지 않은 것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고난 같은 경우는 주님 왜 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어떤 환경과 역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녀로서의 그 삶을 당당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한 주간도 죄를 이기는 삶, 또 소명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는 자 믿음. 주 나에게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는 지난주에 올해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축복해 주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를 주보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돌단의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까지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이 주님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의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엘레베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